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부터 41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38장부터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8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피조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고 39장은 동물들의 세계에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40장은 욥의 대답과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베헤못에 대한 말씀이고 41장은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친구들이 욥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동안 욥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질문과 호소를 하나님께 했던 것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세상이 창조될 때 욥이 어디 있었겠어요? 당연히 세상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짜인데요. 이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치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인간이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극히 일부분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아주 작은 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 말씀은 아주 반어적인 역설적인 표현이죠. 너가 창조 때 태어나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이 가진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욥이 어떻게 그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들은 욥이 알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창조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의 세계에 아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세계에도 일일이 개입하시면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활동을 욥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인간인 너가, 너 중심으로 너 자신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너가 우주 전체를 창조하고 개입하며 다스리는 나의 이치를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고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맞아요.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장에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오고요. 41장에는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이전 성경에는 베헤못은 하마로,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거대하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동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인간의 무지함과 무력함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가 알겠느냐? 내가 한 일을 너가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와 함께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나의 공의를 의심했는데, 나를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판단하면서 불평했는데, 그렇다면 너가 나처럼 세상과 악인들을 다스려 보겠느냐? 교만한 자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욥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기도 했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감히 논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무엇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수많은 이론을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탄식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